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말기암 환자로 계속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같이 안 생겼죠? 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가발 쓰고 있고요. 머리는 대머리예요. 그 9년 동안 항암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 머리를 놀랍게도 제 밑머리를 보는 놀라운 경험도 했는데 다시 나는 머리를 보는 게 참 힘듭니다 지금. 네, 현재 상황은요.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경추뼈, 척추뼈, 갈비뼈, 가슴뼈, 어디까지 했죠? 네, 경추뼈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에는 양쪽 폐에 조금 하고 기도 림프절에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늑골에는 물도 차 있습니다. 가끔 막 걸으면 막 숨차요. 근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숨이 차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로 죽음 앞에 계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으로서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모습 보고 힘 좀 내시라고, 좀 좌절하지 마시라고, 나 보라고 멀쩡해 보이지 않냐 이러면서 일단은 얼굴이라도 뵈러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팩트를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어디를 가도 그분한테는 저 자체가 제가 멀쩡해 보여도 온전한 위로가 되어드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을 두려움 없이 가는 용기를 내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저도 용기를 내는 과정을 같이 나눠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8살인데요. 암 송구받은 나이는 39살이었어요. 39살인데 그때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여기 좀 저보다 그래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39살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건데 그 안에 좀 이루어야 될 일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이루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생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게, 남들은 넌 그래도 늦게 알아서 행복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30대 한 중반 되면서부터 이제 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뜻대로 안 될까? 세상이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오던 세상을 경험하다가 딱 안 되는 시기를 맞닥뜨렸어요. 그때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난 일어나 보리라 이렇게 쓰다가 결국은 39 마지막 자락에 의사 선생님 입에서 들은 건 너무 늦었습니다. 그냥 병이 걸렸어요도 아니고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9년 전에 의학 그 당시에 아무리 그 의학 기술로는 저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다녀야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병원만 골라서 갔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항암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놓쳤다. 제가 처음에 맞닥뜨린 현실은 그거였거든요. 주위에 이제 좀 빽이 좀 있는 분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가 이제 유방암으로 시작했는데 유방암에서는 가장 권위자다는 분을 안다고 해서 그분한테 정석대로가 아니라 그냥 진짜 한마디로 빽 써서 그냥 밀어 넣어서 치료를 해달라고 사정해서 치료를 겨우 받게 됐어요. 그 선생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셨어요. 본인은 외과의인데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항암을 한번 할 수 있는지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항암 선생님한테 가게 됐는데, 항암 선생님이 첫 마디가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왜 이걸 나한테 보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거를 제 앞에서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정말 싸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화가 막 났어요. 근데 아픈 이후로는 맨날 슬펐지 화가 나는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어쨌건 정말 이렇게 어거지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처음 만난 항암 치료라는 거는 제가 39년 동안
몰랐던 세계를 다시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항암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일단 주사 쇼크로 죽을 뻔한 상황을 좀 넘어가게 됐어요. 주사 쇼크가 항암 환자한테 모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더 예방이 많이 돼 있어서 확률이 많이 작은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 간호사가 얘기하기에도 이런 주의사항을 교육을 받았지만 저를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고하시기를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용량을 넣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음에 주의하겠다, 이런 사과를 듣는, 제가 그렇게 아프고 살진 않았는데 이제 아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만나는 현실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주사 쇼크가 오고 얼마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버텨내는 그런 면역력 수치가 바닥이 돼서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 입원을 하게 됐어요. 첫 입원을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우기고 싶지만 몸이 괜찮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있는데도 포피가 푹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좀 먹고 싶은 건데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지를 못하고, 뭐 이런 생활, 싸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처음에 원초적인 걸로 누구나 하고 그냥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도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쉽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죽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워봤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할 때.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죽어야겠다면서,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죽어야겠다는데 못 죽겠는 마음은 정말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은 내 코앞에 왔는데 내가 내 목숨도 못 끊겠는 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불러는 봤어요. 하나님을 그때 왜 불렀냐면은 저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안 전체가 무교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다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더 반감이 생겼어요. 교회를 나와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정말 착하게 섬김과 봉사를 실천했다면 저도 가서 저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고 존경심에 따라갔을 것 같은데, 존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었지 믿는 사람한테는 저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종교를 가질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갖게 되면은 성당을 가든가 절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거기다가 교회도 갈까 말까, 교회는 절대 안 가, 이게 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더 자존심 상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없을 거라는 그 반감이 더 커져갔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서 나같이 남아서 나쁜 짓 한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 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암을 마치고 항암 중에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신기하게 될 정도의 이제 그런 몸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하루 종일 토하고 하루 종일 열이 날까 걱정하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응급실 실려가고,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능력자를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자존심은 상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기도 했는데, 계시면 나 지금 죽여줘 봐요, 이렇게 찾았어요. 난 지금 죽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게라도 찾았던 그 순간에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 발병 시점으로 해서 10년 정도 전에 저한테 전도를 했던 언니의 전화였어요. 그 언니가 전도하고 저한테 참 호되게 혼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같이 전도 안 하고 이상하게 전도했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지옥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언니한테 되게 촌스럽다 사람이,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면 좀 세련되게 해야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고 나한테는 앞으로 하지도 마, 이렇게 해서 딱 끊어냈는데, 그 언니가 전화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죽여주세요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기도해 줄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뭔가 연결고리를 찾고 싶고 그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하지 마요, 이랬거든요. 괜히 그런 걸 약간 무슨 주문같이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는 쿨한 척하고 싶은데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서운 얘기를 다 한 거죠, 언니한테. 이거 안 하게 해주고 저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좀 찝찝했지만, 다음 날 이제 언니가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온 다음에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막 들려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소리는 자기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때 자기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기도해달라고 사정해서 중보기도 요청해서 온 교인이 중보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이상한 소리만 이렇게 들렸다가 언니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널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 하고 딱 끊어버리는데, 그 순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병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인생에 실패를 했구나 라는 거하고 똑같이 가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병에 걸렸고 그 병 때문에 나는 운 나쁘게 정말 재수없게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나의 실패와 똑같은 거였어요. 암은 나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나의 실패를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언니가 소문을 확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가 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 그래, 본인은 그게 좋다고 해서 해준 거니까 열내지 말자. 쿨한 척 넘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저를 괴롭히던 항암 부작용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살 것 같다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하루 종일 가게 되더라고요. 우연일 거야 하고 하기에는 그 다음 항암 할 때마다 계속 저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하루 종일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언니가 하필이면 기도해서 그랬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 지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까? 아니, 없을 거야. 있으면 어떡하지? 있겠어? 이게 하루 종일 제가 한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한부를 딱 때렸거든요. 선생님이 1년 남았다. 이 약은 실패했다. 실은 이미 3차까지 결과를 보니까 암이 더 커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소개한 그 선생님도 막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흥분하고 난리신 거예요. 너 1년밖에 못 사는데 어떡할 거냐. 저는 그런 것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닌데. 그런 이상한 상황들에 저는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그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왠지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알아는 봐야 되겠고,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죽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치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쿨하려고 애썼어요. 그 죽는다고 막 발버둥 치고 가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그날 죽는다면 멋있게 무서운 척하지 말고 죽자. 그러고 실은 울고 있고, 이게 제 생활이었는데, 울면서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고 난 갈 거야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방해 공작같이 자꾸 지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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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있는지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눈을 못 감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때 제 생활은 그냥 잘 먹어주면 다행이고 잘 싸주면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넘어가면 아이고 다 무사히 다행이고, 응급실 안 가면 다행이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그 생활 가운데 머릿속에 딱 박힌 거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한테 죽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알아보고 죽자. 뭐 할 일도 없잖아. 뭐 한 1년 뒤에 죽을 건데 그동안에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기로 해요. 교회를 가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크다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는 가까워지면서 조금 설레긴 시작했어요. 왠지 나한테만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나 특별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너무 특별해서 왠지 살려버릴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교회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교회에 도착하니까 되게 이제 목사님 목소리도 크시던데 갑자기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그 유방암 환자 여기 있다면서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막 비참하고 하면서 뭐야 저 사람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일어날 때까지 저를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쭈뼛쭈뼛쭈뼛 이렇게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살겠다고 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자고 딱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화를 전혀 1도 모르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충격인데 왜 나한테 소리 지르지? 이러고 있는데 주여가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막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어떤 이상한 언어가 막 날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치는 기분에 막 닭살 돋는 줄 알았거든요. 소름이 끼치는 저 언어가 뭐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했어 했더니 방언이라고 해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소리에 제가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무섭고 저렇게 이상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이상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치면서 되게 버스 안에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괴감.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내가 뭘 알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꼴을 당하지? 이러면서 있지도 없는 거를 내가 이거 찾으려고 온 것도 내 자신에 대한 너무 실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게 무섭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비하가 되더라고요. 그래 일단 지나간 건 있자. 얼마 안 남은 생활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찝찝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정말 바보같이 착한 그 언니 이상한데 막 마귀들이 잔뜩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 이게 너무 걸리고요. 하나는 지옥이 진짜 있는지 지금도 난 미치겠는데 이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 좀 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지금 그 교회를 용기 내서 다시 가볼 건데 거기서 이 언니를 제가 빼내올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니까 살아계시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나 이거 지옥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빼오지? 1,500명이나 되는 성도들하고 나는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잠도 안 와서 가방을 들여다봤더니 전날 그 교회에서 저한테 줬던 제자훈련 책자 얇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얇은 것 때문에 읽어봐야 될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내가 정말 정확하게 봐서 너희는 이게 모순이야 하고 얘기해줘야지 하고 제가 그거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재밌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가득 있는데 재밌을 줄 몰랐어요. 읽어본 적이 없는 그 성경책은 그냥 어려울 거라는 생각만 했고 한번 읽어보다가 못 읽는 거구나 딱 떨어뜨려 놨던 기억이 나서 근데 그냥 처음부터 태초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이렇게 딱 뽑아놨는데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말씀은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서에서 비현실적이지만 현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를 제가 그때 당시 한참 심취해 있었는데 그 미국 드라마 내용이 그대로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넘봐서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와서 마귀가 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왜 그게 재밌었냐면은 마귀의 원래 신분이 천사였다는 걸 알고 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성경책도 되게 재밌구나 하면서 이거 드라마 같잖아 완전히 이러면서 읽은 거예요. 재밌어서 읽기 시작하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로마서 말씀을 딱 마주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5장 12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제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내 얘기네? 이러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너무나 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맨날 이렇게 부정했던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얘기만 개독교 이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내 얘기가 왜 나오지? 이게 갑자기 너무 크게 마음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게 많이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영어로를 읽었더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마음 그리고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지은 과정 이런 과정들이 설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걸 설명을 좀 보고 났더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내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모든은 제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고 제가 이거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책의 맨 앞자리부터 다시 펼쳐봤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증거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뭘 믿든지 간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뭔가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비로운 경험, 체험 이런 거를 저도 교회 갈 때 뭔가 막 뜨거워지나? 막 이런 마음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냉철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쾅 멈추면서 앞에를 봤더니 더 난리난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전제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말도 같이 있는데 그때 심판장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증거는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러면서 전날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러셨거든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확인해서 지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설명 안 하고 예수 얘기해? 제 입장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려면 예수라는 단계 통과하고 또 뭘 통과해야 돼? 제가 그냥 그렇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증거라고 내세운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부활했는 거가 이거를 밝혀낸다면 내가 지옥이나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거라고 얘기하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봤더니 실존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라다가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BC가 떠올랐고 그 BC가 이상하다. 그 BC는 예수랑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전에는 BC AD 하면 그냥 기원전 기원으로 넘어갔던 날짜인데 갑자기 예수가 떠오르더라고요. Before Christ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뭔가 틀렸나? 이러면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는 네이버를 검색해서 예수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라는 인물 사전이 그냥 있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하고 똑같이 그냥 문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몇 년도에 출생했고 몇 년도에 죽었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한테 찾을 수 있는 문헌에서 나오는 예수를 보고 제가 또 가슴이 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사실인가 봐. 어떻게 그래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통영을 함께 해서 통영에서 쓰는 그 날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 그 있지도 않는 그런 사실도 아닌 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 속의 인물이 맞다는 사실을 계속 네이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읽고 싶은 구절의 말이 딱 나왔어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다. 이거였어요, 제목이. 그래서 약간은 뭔가 희망을 갖고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없을 거야. 저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부활하는 거를 반박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그 집단들의 그 직업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 역사학자, 지식인들 마음에 들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 믿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또 죽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또 하고 그 직업군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거를 찾아낼 자가 없다 하고 그냥 마침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가 부활했나 봐 이런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들여가면서 내가 내 전공에 그렇게 인생을 들이듯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건 가짜야라고 그렇게 밝혀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그 호기롭던 그것들을 다 없어지고 나중에 맞네 하고 끝났다는 이 사실들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실망이 되나 들어가 봤더니 제 마음 깊숙한 속을 저한테 물어봐요. 넌 지금 뭐가 문제냐 물어봤더니 예수가 부활한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정말 그런 증거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끝이 나서 이 다음 세상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게 그렇게 서러울지언정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정하고 안 믿겠다고 외치던 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에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살아 계셨군요. 그냥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 살아 계시네요. 나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예수가 살아있는 게 지금 사실인 게 맞으니까 하나님 살아있잖아.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가 싫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다 지옥이네. 이게 바로 오더라고요. 지금 암에 걸리고 힘들고 무서워 죽겠고 이게 너무 컸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득했던 마음에서 그게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만 남았어요. 없을 거야 했던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재수없어 털어버리고 싶은 단어였는데 있는 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같은 말들을 찾아가니까 지옥에 안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책에 자세하게 말씀으로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단어는 기독교인들한테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회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는 뜻은 알고 있었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저한테 맨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제시된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딱 이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신 거. 제가 거기서 그래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틀렸고 인정이 되는 거였어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7장 아까 봤던 30절 말씀에도 분명히 심판한 날을 작정했으니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저한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 딱 나타나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오해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내가 도덕적인 거를 거스르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죄는 나는 없고 너는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거든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죄에 대한 관념은 다른 거였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된 게 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말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찾았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지옥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이 구원이라는 건 바로 알겠는데 그 방법은 예수를 주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킨 그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니까 그거 믿어드리면 돼. 나 이제 믿어요. 됐나? 이렇게 하고 봤는데 뭔가 이렇게 큰 확신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은 이분이 왜 왔는지, 왜 왔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데려와 오셨다. 주가 너무 중요하구나. 주인은 너무 중요한데 주인은 난데 이렇게 바로
알게 됐어요. 제가 창피한 고백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는데 전 그게 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주가 주인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나는 피조물이 맞으니까 주인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의 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모든 거를 생각도 내가 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내 건데?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주인인데 이게 죄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입장에선 충분히 죄가 될 수 있겠네. 자기가 만들었는데 몸처고 살았으니까. 주인을 모르는 게 죄였구나. 이게 이제 잡혀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제가 거기서 내가 천국 가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있는 곳에 가려면 예수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붙들 것은 예수네. 이게 정확하게 오는 말이었거든요. 예수가 천국문 열쇠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혼자. 예수가 천국문 열쇠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난 예수 믿어. 그래도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확 알게 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하고 들어가서 함께 살게 하신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문을 한 번도 안 열어줬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계시면 나한테 알게 해봐요. 이게 내 마음이었고 유치하게 계속 들이대는 말이었는데 뭐 들어오든지 어떻게 해봐요 했는데 이분은 말씀이 뭐라고 쓰냐면은 네가 문 열어줄 때까지 나는 그냥 노크만 할 건데 하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믿어지니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보면서 한 번도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는 예수님의 인격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 거구나.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지난 40년 동안 제가 사람 통해서 노크하신 그분의 노크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노크들, 심지어는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노크 거절했던 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 장소와 때가 다 기억이 나고 그걸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네요. 그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주인이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저 완전히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멋대로 생각했고 계획했고 했던 제 인생 가운데 저한테 남은 건 결국 암이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인 돼서 했던 모든 결과들을 이제 알겠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을게요. 저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저 곧 죽는다는데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주인 안 할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인 안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머리가 다 예수님 겁니다. 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는데 그때 제가 확신했어요. 주인을 내가 바꿨구나. 그리고 들어오셨구나. 이분은 말씀으로 들어오신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때는 표현이 어떤지 몰랐고 그냥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죄사함의 회개를 한 자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와 동시에 제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냥 느껴졌어요. 실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알았어요. 이분은 그냥 들어오셨어 하고 알게 됐어요. 그때 바로 머릿속에서 글씨가 하나 이렇게 전광판처럼 반짝반짝 계속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이제 주님 겁니다 했더니 주님이 너 내 거야 하는 화답을 주신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교회에 싸우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치유해서 잠깐 서 있었거든요. 교회 저 문 앞에서. 사람들이 제가 마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머리에서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거는
어제 내가 마귀였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인을 바꾸고 왔더니 이들은 그냥 제 눈에는 사랑스러운 저희 가족이었고, 이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하니 부작용이 없어지는 게 마땅했구나 딱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된 게,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지 사람들이 멀리 다니냐 제가 이랬는데, 집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저한테 주신 단어는 집이란 단어였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될 내 집이구나. 이 집을 나한테 지정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가는 날, 불러주신 그날까지 난 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제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내용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인생의 정답은 성경 안에 있겠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이제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읽고 있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읽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되게 어려운 단어를 구사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책에도. 근데 우와, 모르는 단어야 하는데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스스로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지? 나중에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 주리라 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밤을 꼴딱 새웠어요. 밤을 꼴딱 새우고 나자마자 엄청 놀란 거죠. 동이 트니까 갑자기 제가 환자인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 잠 안 자면 큰일 나는데 하고, 제가 어떻게 나 큰일 나겠어 하다가 거울에 있는 저랑 또 마주쳤어요. 눈이 거울에 또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제가 홀린 사람같이 제 거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이 나지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하루 밤새도록 성경책 읽은 제 얼굴에 빛이 가득하더라고요. 가득하고 저도 모르게 대머리에 진짜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웃기게 생긴 제 얼굴 보고 제가 너무 예쁘다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주인을 바꿨지. 이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지.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하다가,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하고, 제가 그날부터는 내 집에 가야겠다. 첫 차 타고 바로 교회를 갔어요. 매일 그걸 반복했어요. 차 타고 교회 가고 막차 타고 집에 오고. 그 과정에서 암 환자여서 솔직히 제가 하던 일이 많거든요. 암 환자로서 하던 일이 뭐냐면은 정말 몸에 좋은 음식 골라서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토하더라도 우겨 넣어야 되는 거, 이 생활이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제가 식사를 못 챙기는 거예요. 식사 못 챙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겁은 났는데 생각이 딱 들어왔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이 몸이 예수님 건데 내가 먹는다고 뭐 좋아지냐?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몸을 굶으면 쓰러질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좀 먹긴 해야 되겠지? 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텐데,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길거리 음식 이런 거를 그냥 딱 사 먹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입안이 더 헐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그냥 너는 안 아파, 예수님 건데 네가 왜 아파 하면서 먹었더니 어느 순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고 다녔어요. 한 끼도 제대로 된 양을 못 먹었죠. 몸무게가 좀 빠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몸무게가 1g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기쁨이 너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만 바라고 듣고 예수님만 찾게 되고 자꾸 말을 시키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시키면 잠깐 딴 사람한테 신경 쓸까 봐 제가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1분도 나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말을 시켰는데, 그렇게 살면서 3주 동안에 저의 꿈은 바뀌었어요. 죽는 날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알려고 갔는데, 죽는 날이 이제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는 날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큰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겠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겠지? 이게 저한테는 하루 종일 하는 가장 로맨틱한 상상이 됐거든요. 3주가 딱 흐르고 즉 병원에서 불러서 갔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못한다. 너는 실은 암이 더 커져버렸다. 이 말을 이미 전달받았는데 굳이 확인 사살하러 오라고 하는 거니까 갔는데, 병원에서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약이 안 들었던 걸로 평가가
결론이 났어요. 이미 중간에 이게 약이 들었으면은 암이 작아졌어야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들의 암은 더 커져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더 커져버린 그 부위의 암들은 수술이 가능한 부위들이었어요. 수술만 가능하면 되는데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유가 몸에 있는 뼈와 폐가 남들 때문에 칼을 못 대는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거는 의술로는 못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암이 싹 사라졌어요.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거는 더 커졌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확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수술까지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암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딱 다시 세상에 서게 됐어요. 감격이 새롭더라고요. 살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제 신분을 알아버린 게 가장 큰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기를 쓰고 경쟁하면서 사는 이 사회에서 이제 내가 좀 재수가 없어서 안 되면은 좀 이렇게 원망했다가 좀 잘 되면 내 탓이었다가 내 덕이었다가 이렇게 살았던 세상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냥 딱 종결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살았지만 다시 부름 받는 날이 올 텐데 그날 난 예수님을 만날 거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제 운명이라는 걸 딱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내 미래를 아는데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피아노에 목숨 거는 집착하는 그것도 피아노도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말 복음 전달자의 삶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가겠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싹 했어요. 정리를 싹 하고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가면서 이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암 환자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암 환자를 많이 소개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암이 사라져서. 그래서 저도 그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이 너무 중요하지 하고 제가요 예수님 믿었더니 암이 사라진 거 있죠. 이러면서 놀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 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믿기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바닥이 나더라고요.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는 암이 나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난 지금 3번째 재발한테 죽는단다 이런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나를 보면서 약간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과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나 보내지 마요. 나도 상처받았고 그 사람 상처라고. 지금 나를 보면서 자기는 안 고쳐주는 하나님 원망하니까 나를 안 보내는 게 낫다.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차라리 멀쩡한 사람한테 보내달라. 나 더 잘할 수 있다. 막 엄청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픈 사람한테 가면서 죄책감이 막 있는 것도 쌓여있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딱 깨달은 건 결국은 주인은 예수님이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제가 주인 돼서 제가 또 이렇게 명령 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신 목적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암 환자들이 맞다면 제가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을 주셨죠. 일주일 뒤에 딱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정밀 검사를 2, 3개월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데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 받고 결과 듣는 날이었거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료실 앞에서 안 떨려고 이렇게 있으면서 욥기를 막 읽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우면 욥기 읽었거든요. 욥기를 읽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났는데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욥만큼만 지키리라. 이러면서 읽은 게 욥기였어요. 욥기를 막 읽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다 보더니 되게 초조해 하시고 벌써 그냥 그 말에 그냥 알겠다라는 말을 막 뱉어내시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시나 했더니 재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뼈에 다 생겼대요. 뼈에 다 생겼는데 그러면 치료를 왜 못하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뼈에는 항암약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설명을 다 듣고 선생님이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인지 재발인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모르면 누가 하나 했더니 선생님이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보통은 없어진 자리에 올라오지 않는데 없어진 자리에서 1mm도 오차 없이 그대로 다 올라왔대요. 하나도 아니고 다 똑같은 자리에서.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응답인가 보다 한 거죠. 나 이런 응답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발이라니.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암인 선물이라고 고백했는데
첫 번째 암이 선물이면 두 번째도 선물이고 세 번째도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으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암을 가지고 가면 누가 나를 홀대하겠어.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 무기장차 시키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날로 바로 선생님이 막 뒤에서 주의사항 알려주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하면서 달려나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다 나중엔 기억이 나더라고요. 20분 이상 걸으면 뼈 부러진다, 산에 가면 자살할 행위다, 웬만하면 누워있고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나와서 바로 암 환자한테 뛰어갔죠. 못 걷는 암 환자한테. 나도 못 걸을 수 있대요. 지금 나한테 가장 심각한 데가 골반인데 골반뼈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날 두 발로 걸어오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날 처음 마무리를, 그걸 시작으로 저는 더 활발하게 하고 다녔어요. 암이 있지만 기쁜 소식이니까 기쁘게 전합니다 하고 다니는 저한테 손가락질 그다음부터 못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암 환자인데 있다가 나보다 더 많네 암이,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암이 가는 경우는 그게 흔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주시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느껴주셔서 제가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게 다녔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전하는 게 무엇인지 저를 깨닫게 하신 게 있었거든요. 전하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저한테 맞춰서 전하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왔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 믿고 암이 나으면 그거 예수님 그 암이 무조건 다 나하는 구절은 없잖아요. 다만 이런 구절은 있죠.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어느 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먼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다메섹에서 막 이렇게 그 기적을 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1절에도 있어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그 말씀에서 무엇을 실수했는지 바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려면은 설득을 할 때도 사람의 색깔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게 참 먹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케이스로 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믿어보라고 했는데 거의 장사꾼같이 전했네요 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할 말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고린도서 15장을 제가 통으로 암송을 했는데요. 암송을 하면서 깨달았게 되는 거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거게, 너무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17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는데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정말 얘기를 안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께 붙은 자요, 세 번째는 나머지라. 제가 세 번째 그룹에 있었잖아요. 지옥이라는 곳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약간은 센 척하고 싶어지는 말이에요. 나 가도 괜찮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신다고 믿고 나니까 큰일 날 소리는 거라더라고요. 지옥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저 같은 경우 부작용 하나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러고 있었던 제가 전데, 그 잠깐뿐인 세상, 제가 아무리 해도 그 부작용이나 암 통증을 겪어봐야 얼마나 겪겠어요. 수년 겪겠죠. 그냥 많이 해봤자 수년 동안 겪을 수 있는 그 수년의 고통도 나 못 견디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실은 수년도 아니죠. 당장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들어가 있는 그 천국과 지옥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오만함을 제 자신한테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말을 전해야겠다. 나같이 어설프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봐요 이런 말 말고, 사실 너 큰일 났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전전긍긍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더 큰 게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분이 분명히 얘기하실 때 뭐였냐면은 보라 나팔 소리가 나매 그날이 되면 심판할 날 오실 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분께서 오실 건데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처음에는 나팔 소리를 네가 듣게 될 거야. 나팔 소리가 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할 거야. 깨어나서 잠자는 자들 깨어나서 몸이 변화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호련히 변화할 거야.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15장을 외우면서 날아갈 것 같이 됐어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저는 진짜 약간은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어? 할 정도로 제 몸을 많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있구나. 이게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몸이 아프고 부작용을 겪고 암 때문에 힘들 때 몸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잘못될까 봐. 그런데 15장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잘못돼도 되는구나였어요. 결국은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아픈 게 호전되고 좀 괜찮아져도 제가 웃어버리는 현실은 그거예요. 결국은 또 죽잖아 이거였어요. 암이 나아도 죽고 암이 안 나아도 죽고 그리고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 나서 죽거나 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은 죽을 건데 나는 지금 죽더라도 이거는 제가 힘듭니다. 아니 죽어도 괜찮구나. 죽은 다음에 얻는 몸이 있다. 내가 영혼만 가면 좀 서운할 뻔했는데 몸으로 간다는 게 너무 신나서 그때부터는 히브리서 12장에 상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한테 막 상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 이제 보니까 저는 그 거룩하게 주님 저 살려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할 만한 인간은 못 돼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열심히 할 테니까 제 집을요 화려하게 지어주시고요 제 부활체를요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부활체가 더 예쁠 걸 기대하면서 몸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버린 용기는 암 통증이 왔을 때 시작됐어요. 암 통증 만나고 제가 항암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좀 더 약간 거드름먹거리면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부작용이 힘들죠. 맞아요. 저도 그 약 진짜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부작용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암 통증은 정말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이 고통이었는데 정말 고문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제가 하루에 겪으면서 동시에 제가 주님을 바로 버리는 걸 먼저 했어요. 그렇게 아플지는 몰랐거든요. 예상된 거에서는 준비된 믿음이 나가는데 예상 안 된 거에서는 제 믿음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나 좀 지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오늘만 살려주세요. 저 오늘 완전히 제가 주인 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루만 시간 주시면 제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려올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밤을 새우고 난 다음날 통증이 시작된 게 꼬박 한 10시간 정도 됐나? 한 10시간이 안 됐겠군요. 한 8시간도 안 됐는데 제가 못 걷게 됐어요. 못 걷게 돼서 그때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교회로 갔어요. 집에서 죽겠다.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도 해주시더라고요. 중보기도 받자마자 제가 안전함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지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오면 그거에 가지고 내가 죽겠다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질질 짜고 있는 내 모습을 다 보러오면서 저한테 한 말 딱 단어가 하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위선자. 그렇게 네가 싫어하던 기독교인들의 위선자가 너다.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간다고 고백해놓고 그 고백이 불과 너 지금 어저께 밤에도 그렇게 하고 사람 만나고 들어왔어. 이게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다리 하나 못 쓰게 됐다고 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제 믿음이 가짜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살만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멀쩡하게 쓰시다가 데려가시겠지 하고 혼자 계획하고 새겨놓은 것들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처럼 막 당황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길까.
너는 나를 이렇게까지 의지가 안 되냐 하시는 분에서 정말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하나님 저 때문에 너무 쪽팔리셨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왜 이랬을까요? 지금 잘못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뼈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는 걸 학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설마 하나님이 나는 약간 특별 대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어요. 죽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몸을 만나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곳으로 간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거는 안 돼요 하고 있는 제 이 어리석은 중심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정신 차릴게요. 왜 이렇게 무서웠는가 했더니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하고 실은 알면서도 얘기 못했던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은 제가 무의식중에 제가 숨겨놨던 마음은 이거예요. 죽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죽는 건 어차피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괜찮아. 아픈 거는 좀 힘든데 조금 견뎌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불구가 된다는 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딱 꼬집어냈어요. 어차피 불러가실 거면 지금 불러가시든지 저기 안 걷게 하시면서 평생 데리고 있으시든지 이게 제가 주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었더라고요. 하나님 걷고자 했고 그리고 멀쩡한 상태로 주님한테 가려고 했던 이 마음의 중심은 안 믿는 자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있으면서 저 참을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은아 이 땅이 100년도 안 되는데 너는 여기서 한 몇십 년 아니 몇 년 더 살 거야. 사는데 그동안에 저는 좀 불편하겠지만 휠체어 타다가 오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면 네가 만나야 될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다 이러는 거면 예스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암 환자들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항암 부작용을 제가 계속 겪는데 그 항암 부작용을 겪고 나면 꼭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많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항암 부작용을 받아들일 때는 또 얼마나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면서 제가 견뎌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문제였어요. 못 걷는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괜찮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이거 정해놓은 이 기준이 파해야 되는 그 기로에 쓴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거 지금 겪고 싶은 이거 지금 행하세요. 저 이 정도는 해야지 정신 차려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행하셔야 되냐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제가 못 걸어도 괜찮다는 거. 못 걸어도 괜찮고 좀 불편하지만 불편해서 남의 도움 받기 싫은데 한데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조차도 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부담감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있다가 주님 전하고 갈게요. 저 준비 완전 됐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행하소서 하는데 그 순간 다리의 힘이 모두 풀리면서 굳어가던 다리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통증이 다 사라져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제가 그게 경험이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용기였거든요. 첫 번째 용기라 저는 굉장히 힘들게 낸 거였거든요. 지금도 통증을 겪는데 지금은 건방지게 내요. 경기를. 진짜 나 속일 줄 알고 안 아파 나는 이렇게 하고 난 나았어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마약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진통제 먹지 않아요. 저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맞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랬잖아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다 이루고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생각해요. 뭐가 손해고 뭐가 유익인지. 제가 당장 이 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뭘 갖고 싶고 이런 거를 욕심을 내고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렇게 하다가 그날에 임했을 때 괜히 그랬다고 후회를 할 것이냐. 아니 여기서 그래 조금의 고난을 내가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잘 견디고 잘 참고 복음을 잘 전달해서 그날 가서 제가 받을 몫이 어딥니까 하고 얘기할 거냐. 나는 그거를 선택을 반드시 나한테 유익된 거는 영원한 시간 잠깐인 시간에서 손해보자 이 생각으로 마음을 딱 접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선 아파도 되고 여기선 내가 없어도 되고 여기선 무시당하기도 되고 핍박받아도 돼. 끝. 영원한 세상에서 나는 남들을 내려다볼 거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프고 지금 뼈에 금도 갔어요. 뼈에 금이 가기 시작할 정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고 내일은 99차 항암을 합니다. 항암이 99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만큼 혼자 구른 의미예요. 저는 아프고 힘들고 무서울 때 저한테 오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요. 근데 그런 통증이나 아니면 이런 무서운 상황이 왔을 때 주님한테 애절하게 애절복걸 하지 않게 돼요. 아, 주님, 제가 그래도 지금 잘 견디고 있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저한테 주님만 충분해요. 괜찮아요. 제가 잘 견뎌볼게요. 주님 손도 대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 저한테 장난치는 거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한테 오는 절망감이나 두려움이나 통증까지도 악한 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쫓아냈더니 나가요. 저는 그런 이상한 미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좀 그런 사람 같이 보이긴 합니다. 암 환자들한테 가서 말기암 환자들이 가면 자꾸 뭘 봐요. 제가 쫓아줘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죠. 그들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똑같아요. 다 까맣다고 하더라고요. 색상은 까매요. 예, 그런데 그들한테 쫓아줄 때 뭐 거룩하게 쫓아주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 쫓아낸 다음에는 왜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죠? 그러면 또 내 안에 누가 계시나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요? 저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괜찮아요. 있으라고 하요. 그냥 거기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순간 자기가 보고 느끼는 상황에서 속고 거기서 초조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암 환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분들 많이 가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암 환자들한테는 제가 죽는 과정부터 해서 지금 코로나라서 조금 많이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입간식 그다음에 발인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도 같이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여기 없다. 이 영혼은 갔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영접했으니까 천국 갔다. 확인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악한 영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쫓아내고 혼내기도 하죠. 정신 차려요. 나보다 멋있게 죽는다고 했잖아. 이런 것도 하죠. 멋있게 죽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거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죽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을 꿈꾸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정말 자기는 빚이 너무 많아서 죽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울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만나러 갈 건데 나중에 저랑 얘기하시고 나중에 웃으실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죽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슬픈 그것만 벗어나면 되겠대요. 제 조제를 이미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 걸려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만날 때까지만 일단 죽지 말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웃고 끝나요. 그분들한테 다른 거 얘기해드리지 않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야, 상식을 보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상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과 지옥까지 지금 시간표가 확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땅에서 고난 받고 이 땅에서 힘든 거 이거 견디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줄 거고 그리고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걱정하고 걱정 안 해도 결론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내가 미친 듯이 걱정하면 암이 사라지면은 걱정하세요. 하지만 걱정해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걱정을 해도 안 해도 결론은 똑같이 암이 있는 거고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빚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러면 끝까지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고민하면서 이거를 징징거리면서 예수님을 계속 무시하다 갈 거냐 아니면 내 상황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지만 주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저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좀 다독이면서 갈 거냐. 이 선택은 우리한테 주셨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상식적인 게 맞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사실적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뭔가 이렇게 모호하고 막연한 걸 막 기대하거든요. 이분은 막연한 거 하나도 주신 게 없어요. 정확한 것만 주셨거든요.
너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거고 영생을 내가 주리라 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고마운데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몸이잖아요. 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좀 아프기도 해요, 좀 솔직히.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제 아픔과 제 고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넌 네 거 아니야? 괜찮아. 네 거 아닌데 왜 네가 아프다고 그래? 그냥 그걸로 버텨요. 그냥 예수는 나의 주로 버티는 거예요. 내 주인은, 이거는 내가 느껴지지만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거 외에는 저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뭘 다른 거 먹나 뭐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주식으로 라면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은 거 먹어서 몸이 좋아질 것 같으면 좋은 걸 먹으면 되는데요. 일단 생긴 암은 좋은 거 먹는다고 음식이 약이 되진 않아요. 다만 조금 가려서 먹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가 다인 것처럼 집착하면은 본인의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요. 왜냐하면 이거가 희망이었는데 이거 먹어도 안 들었으면은 엄청 실망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드시는 분은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 하시는 분 재발해가지고 막 울면서 만난 분 지금 아침에는 뭐 괜찮다고 막 연락 와요. 재발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해도 복음 앞에 절대로 쓰고 이 현실을 제대로 딱 인지를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세상에 가려진 시선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세상을 좀 폭넓게 봐서 내가 좀 차분하게 볼 것이냐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는 잘 죽는 겁니다. 잘 죽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선배님들 보면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가시네, 이분은 이렇게 가시네 도안은 드리면서 결국은 답이 하나였어요. 말씀과 함께 있다 가면 괜찮아요.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인 영생을 얻는 거니까 계속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계속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목사님이 하시니까 정답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좀 손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너무나도 멋있는 몸으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아무튼 아픈 사람으로서 올라와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께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 모두 예쁜 모습으로 부활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아무튼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등포 교회 아버지 정말 역사 깊은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교회에 또 하나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주님의 양들이 정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영등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네, 답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가도록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